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17절은 두 번이나 읽었네요. 예, 오늘의 그 사사기 내용을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인가? 2번이 아니라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에서 땅 분배는 참 안식의 예표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다, 즉 평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왔고 또한 그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일들이 그 전쟁이 끝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상태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여호수아에게서는 그것은 주어졌던 것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얘기했고 참 예식은 참 그 평안은 참 평안과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사사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갑니다. 그 지도자가 이제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지도자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에서 그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을 대신에 배치를 해왔고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했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었고 그 시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랬는데 7절에서 보니까 사사기 2장 7절에서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참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온다. 즉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겠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 보면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계주에서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이렇게 바톤을 넘기는 것과 같이 다음 세대는 그 조상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습과 달리 이 밑에의 그 다음 세대, 즉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알지 못했을까요? 레위인들을 그 파견해서 그 레위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르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레위기가 제대로의 역할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세대를 이 사사기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사사는 재판, 판관 이런 이야기 사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가 자기의 할 도리를 못하고 고통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사사를 보내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일시적인 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에는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타락한 레위인들에 관해서 이 사사기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그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싶었었던 것이고 사사들의 등장이 1장에서부터 16장,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그 레위인들의 등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레위인들이 역할을 잘 못해서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장, 2장에서는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있겠습니다. 원래 사사가 통치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즉 사사기에서는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인은 왜 그렇게 됐느냐면 이 백성들이 여기에서 세금을 내라고 했겠죠. 즉 11조든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레위인들에게 바쳐야 되는데 레위인들에게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자기의 돈벌이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기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겼고 그래서 다른 세대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게 되었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속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3장 6절에서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그들의 가나안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게 되었고 자기 딸들을 또 그들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가나안의 풍습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말을 자꾸 듣습니다. 가서 세상은 이런 방법으로 나가고 세상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나가게 되죠?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세속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사명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우리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즉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고난을 주시죠. 그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이때는 그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서 침략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침략을 왔을 때에 구원해 주실 사사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그 전쟁에서 또한 승리하게 되고, 또 한동안은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350년 동안에 있는데 7번이나 반복되는 죄악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를 온니엘서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7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그 전쟁에서 구원하였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30년간 평안했습니다. 40년간 평안했습니다. 그들이 죽고도 다시 또 죄악에 빠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사들이 주는 구원은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 이 사사들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고 있게 되겠죠. 이 구원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 것인데, 이 사람과의 그 다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문제가 당했을 때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뒤에 배우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해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우리의 싸움들은 이 사사기에서 나오면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계속 침범을 하죠.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싸움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싸우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지게 되는 것이죠. 또 내적 싸움은 있습니다. 내적인 싸움이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외적인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이 교육이 되어 있을 때에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내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내적인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계속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새벽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 하늘의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그런 든든한 그러한 영적인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영적으로 내가 무장할 수가 있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에서 내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또한 외적인 것에서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 즉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 없이 생활하고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싸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지금 삶 가운데서는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복의 목적은 통치로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통치로. 즉 우리가 정복이 됐으니까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로 여기에 그 복음화를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세상 말을 듣습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어떤 것이죠? 돈이 많아야지 내가 높아지는 거야. 내가 벼슬을 높게 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리고 너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못 사는 사람 무시하게 되고 잘 사는 사람들 아부하게 되고 이렇게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 이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곳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전할 때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말을 듣고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내 안에서 내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원주민, 즉 무슨 소리냐? 내 옛 자아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사기에서는 볼 때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죠. 정복을 했는데 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복음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세속화로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람으로 보면 옛자아를 못 벗어내리고 그리고 여전히 옛 습관과 옛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세속화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의 매력이 느껴서 세상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세속화인 것이고 아직도 많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세상 방법과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심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철병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그 원주민들이 다른 또 블레셋이든 이런 데서 철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욕심을 유발시키는 세상의 매력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철병거를 원하기도 하고 즉 힘이 있는 거 우리 세상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힘, 세상의 힘을 우리가 쫓아서 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매력을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을 더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했죠. 말씀의 매력을 느끼는 세대가 다음 세대고 다른 세대는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에 따라가는 세대가 다른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시험에 통과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빠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 어떠한 매력에 빠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예배를 사모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되면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있죠. 여기에서는 12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의 그 모든 그 지파가 다 모두 다 이러한 방법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사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세속화가 됩니다.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나안의 풍속을 물들게 되었죠. 그래서 또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또 딸에게 시집가기도 하고 또한 장가들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당연히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가 있으면 따르는 것이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그 전쟁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사사기의 내용인 것이고, 그것을 몇 번이나 7번이나 그러한 패턴을 반복해서 했던 내용이 이 사사기 내용인 것이고, 7번은 계속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이 완전수가 7이잖아요. 7번 거의 모든 시대 350년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오늘 여기서 1절에서부터 읽어보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이제 원주민을 다 보내지 않았다라고 있겠습니다. 원주민들을 통해서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겨둔 것은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다는 것. 즉 우리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이 지금 가나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주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이 살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지금 이 가나안의 이 사사시대와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이 사사기처럼 이스라엘이 그들의 풍속을 따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들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화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에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험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넘어졌다라고 했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통이 따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고통이 따랐을 때 사사들을 세워서 그래서 구원해 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에 관해서 사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우상의 바알 제단을 다 헙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되기 전에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 양털에다가 한쪽은 물이고 한쪽은 마르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즉 이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게 되면서 그리고 이 사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제단을 헐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구원 사역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계속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예표 사역,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사들은 일시적인 구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그것은 영원한
그러한 구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사사는 이제 그이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제단을 다 헐고 또한 그 이제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이제 금으로 에봇을 만들면서 종교적으로 교만한 그러한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섬기는 그 뒤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후손이 이것을 우상화 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이 기드온도 이 에봇을 만들었던 그 잘못을 종교적으로 교만한 그러한 잘못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입다의 잘못된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이제 암몬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제 서원하는데, 이 열심에서 내가 승리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를 반기는 사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반기면서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이 잘못된 열심은 다른 자를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 올바른 열심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열심을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도덕적인 타락은 삼손이 블레셋과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틈을 주게 돼서 이 삼손이 결국은 눈이 빠지고 그 힘을 잃게 되는, 나중에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힘을 더해서 그 사는 날 동안 죽였던 것보다 더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었지만, 이 도덕적으로 삼손이 타락한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도덕적인 타락은 왜 있느냐? 도덕적인 타락은 우리가 세상에 틈을 줬을 때, 완전하게 무장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틈을 줬을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기에서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가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었지만, 세상살이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세상과 우리와 같이 함께 살고 있죠. 블레셋과 여기에서 이 삼손이 같이 살면서 같이 아내를 맞이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또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면서 이 세상에게 우리가 틈을 줘서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가정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죠? 아까 산재물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지 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보아집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러면서 내 이웃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에서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또한 17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의 타락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 레위 타락은 그냥 총체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타락은 우리 성도들의 타락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즉 무슨 소리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데,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것의 방법대로 그냥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내면에서 내가 알지 못함으로,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게 되면
세상의 방법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타락은 총체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졌던 것입니다. 그 레위의 타락에서는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과 그의 첫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미가 집에서 섬겼었던 이제 섬겼었던 이 레위가 단지파를 쫓아서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단지파로 쫓아서 가서 단지파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레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첩을 두면서 또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 첩을 또 강간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 이스라엘 자신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뒷부분에서 완전히 레위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고, 이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사사기에 이제 이 악순환이 있었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기가 7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악순환을 끊는 것,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다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문제를 해결됐습니다. 그러다가 살다가 또다시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거라면 이 사사기의 시대에 그 내용과 똑같은 것이고, 이것을 주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말씀이 옳은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대로 했어. 내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그러한 죄악과 고통의 반복적인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의 레위의 타락, 성도에게 우리의 사명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는 회복하는 방법, 말씀이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말씀이 왕노릇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사를 보내주신 것이 사사로 통치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레위를 통해서 여기에서 통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가 제구시를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 시대는 말씀 시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치를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도다. 레위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성도다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통치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도함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속화되기가 쉽습니다.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